지난 봄 경북 영덕을 덮친 산불로 많은 교회가 전소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가 제땜이었던 그 자리에 다시 복음의 터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교계와 시민사회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국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제도 도입 공론화와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도에서 복음을 전한 3분 브릿지 전도팀. 2박 3일간 전도의 열매로 제주도민 182명이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제에 이어 제주도 선교 두 번째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 봄 경북 영덕을 덮친 대형 산불로 교회당이 전소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잿더미로 사라졌던 그 자리에 다시 복음의 터가 세워지고 있는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잿더미로 사라졌던 그 자리에 다시 복음의 터를 세워가기 위한 재건의 첫 삽을 떴습니다. 최대진 기자가 전합니다. 경북 영덕군 석동면. 산 아래 작고 고요한 마을이지만 한때는 화염이 휩쓸고 지나갔던 곳입니다. 예배당과 사택이 모두 사라졌던 석동교회는 오늘 다시 그 터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는 석동교회에 기공감사 예배를 드리고 재건의 첫 삽을 떴습니다. 예배에서 이규환 총회장은 다시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세워질 것이라며 단순히 농어촌 교회가 아니라 누구나 와보고 싶은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이 교회가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날 기공감사 예배는 단지 건축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화재 이후 수개월간 깊은 상실을 견뎠던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다시 예배할 수 있다는 소망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해 주셔서 이 일이 또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제가 더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 지역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감격의 첫 삽을 떴습니다. 작은 삽이었지만 믿음과 눈물, 새로운 부흥에 대한 염원이 함께 담긴 순간이었습니다. 이 마을이 전부 다 타가지고 전혀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정말 너무 막막한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이 교회가 다시금 이제 기공 예배를 드리고 또 준공되고 하나님의 날로의 귀하게 쓰임 받을 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집을 건축하게 된 것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로서 어느 누구에게도 참 도와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고 늘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같은 날 예장 백석총회는 또 한 곳의 회복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반소됐던 청송군 어천교회도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규환 총회장이 심우하는 목양교회도 지원에 나서며 더 아름다운 교회로 탈바꿈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또 다른 전소 피해 교회인 청송 목계교회를 오는 9월부터 건축할 수 있도록 지원 중입니다. 한편 예장 백석총회는 최근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서산 온누리교회, 천안 임마누엘교회 등에 대한 현장 조사와 지원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불길은 예배당을 삼켰지만 기도의 불씨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터 위에 다시 세워진 교회들은 그 자체로 지역의 믿음과 회복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이주민들의 어린 자녀들. 주민번호가 없어 정확한 집계조차 되지 않지만 약 2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아동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인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미등록 이주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내 5개 기관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국과 미등록 아동지원센터, 세이브 더 칠드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UN 난민기구가 무국적자 아동을 비롯한 이주 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미등록 희망 포럼을 출범했습니다. 통전적 선교의 관점에서 이 사회에 연약하고 또 소외된 분들을 늘
하는 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저희의 선교 정책과 너무나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쁘게 또 기꺼이 받아들여서 아이들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 실태 조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옹호활동,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체결될 이 협약이 정말 뜻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미등록 이주민, 이른바 불법 체류 외국인은 30-40만 명입니다. 그들의 자녀인 미등록 이주 아동은 2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현행법상 외국인 아동은 국내에서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할 의무도 방법도 없습니다. 본국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지만 불법 체류자일 경우엔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미래에 좀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소중한 그 생명들인데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존재가 없는 아이들을 어떻게 저희가 이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제대로 좀 성장하고 또 그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이 법제화부터 시작해서 만들어갈 수 있느냐. 지난 19일 시행 1주년이 된 출생통보제도 외국인 아동은 외면했습니다. 출생등록의 부재는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아동의 생존, 보호, 교육, 건강 등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등록 아동에 대한 출생 등록 자체도 안 되고 있는 이런 현실에 있어 가지고 저희 나라가 아동을 위해서 과연 친화적인 보편적인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 국가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많은 부분에 있어서도 인식 개선과 실질적인 제도 시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등록 희망 포럼은 오는 11월 국회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활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협력 사업, 시민 인식제도 활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효율적으로 우리가 법률 개정도 하고 그리고 미등록 아동들에 대한 환경도 개선하고 인권과 생존권과 또 의료권, 교육권 다 포함되지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제공을 해야 될 필요가 한국 사회에 대두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이주민 증가가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 아동들을 위한 희망 포럼의 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제주도 선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2박 3일간 3분 브릿지 전도팀은 870여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 180여 명이 교회를 방문해 감동적인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상민 기자가 전합니다. 제주도의 영혼을 예수님께로 아싸! 제주도를 마음에 품고 힘찬 구호를 외친 지 3일째 수요일 저녁. 오늘은 3분 브릿지 전도법으로 복음을 들은 이들을 제주도 현지 협력교회로 초청하는 날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교회를 와부른 182명의 제주도민들. 이들은 예배당에 들어서며 감동적인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주 기독교 인구가 9%가 안 되는데 그 섬 지역이 다 그렇지만 복음화율이 좀 낮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모르는 분에게 다가가서 말을 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요즘 시대의 사람들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거부감이 있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다른 이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행여나 자리가 불편해 떠나지 않을까? 혹시 덥지는 않을까? 행사를 준비한 전도팀은 귀한 손님들 대접에 잔뜩 긴장을 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부르고 몇 주 전부터 연습한 댄스를 추는 전도팀. 연약한 아기를 대하는 것처럼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이 너무나 소중할 수가 없습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를 오늘 여기서 경험했는데요. 저는 3분 브릿지의 그 놀라운 그 능력이 오늘 이곳에서 일어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예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에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이들. 처음 들어보는 복음, 처음 해보는 기도. 아직은 모든 게 낯설고 시간이 필요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본인이 허락한 단 3분이라는 시간은 이들이 예수께로 가며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더 마음을 크게 이끌어주니까
너무 고마워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불피리 소리 들을 때 예수님의 본 것 같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교회 나오실 거예요? 예, 열심히 다닐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예, 약속했어요. 평생 한번 가보지 못할 수도 있었던 교회, 평생 들어보지 못했을 복음일 수도 있었지만 자신이 허락한 3분이라는 시간으로 이들은 교회에 감격스러운 첫 발을 들여놨습니다.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북한선교위원회가 제2차 북한성결교회 재건 프로젝트 현황판 제막식과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북한성결교회 재건 프로젝트는 해방 이전 북한 지역에 있던 82개의 성결교회 재건과 그 외 지역의 성결교회를 재건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날 협약식에 사랑의 빛 교회, 세한교회, 축복교회가 동참하며 북한 성결교회 재건 프로젝트에 총 85개 성결교회가 참여했습니다. 이어 새 현황판 제막식도 진행했습니다. 앞서 드린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안성우 총회장은 이 프로젝트는 인간이 계획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라며 복음으로 통일을 준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필리핀 빈민촌 바세코 마을에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음악회에선 필리핀 워십팀이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마리스에 맞춰 안무를 선보였으며 소프라노 김혜영과 바리톤 권용만 등의 은혜로운 성가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또한 한기총 대표단과 출연진 천여 명의 관객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를 함께 찬양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주관하는 제109회 PCK 선교사 연장교육이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모여 삶과 사역을 점검하고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박지양 기자가 전합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주최한 제109회 PCK 선교사 연장교육이 제주에서 진행됐습니다. 선교사님들이 5년 이상 지나게 되면 많이 지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선교사님들의 멤버 케어를 위해서 우리들의 사역적인 거, 또 영적인 거, 관계적인 거, 또 우리의 심리 상태라든지 또 앞으로 필요한 재정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멤버 케어에 필요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또 앞으로 나갈 방향을 찾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세계선교부는 해외 파송 선교사의 사역 기간이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연장 교육을 지원해 지속 가능한 사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선교 경력과 연장 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주니어 트랙과 시니어 트랙으로 나뉘어 체계적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수했습니다. 이번에 연장 교육을 통해서 제가 또 수정해야 될 부분,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기를 너무나 잘했고 잘 채워질 거라고 풍성히 갈 거라는 확신을 가져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해외 20개 나라 파송 선교사와 스텝 등 총 70여 명이 참석해 사역의 영적인 부분과 관계, 재정, 심리 등을 점검하고 쉼과 재충전을 통해 다시 선교지로 나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현장에 있다가 이렇게 오셔서 교육받고 또 이런 프로그램 참여하니까 정말 모두가 기뻐하고 너무나 즐거워하고 이 모임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크숍과 그룹 활동, 특강과 문화 탐방 등의 프로그램은 선교사들의 삶과 사역을 균형 있게 회복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또한 이번 교육의 개최지인 제주 지역 교회와 성도들도 봉사와 재정 지원 등으로 함께 참여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경험을 교류하면서 우리의 차이점도 좀 줄이고 우리의 공통점도 하나로 만들어가서 또 이 제주에서 온 교회가 함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억하고 있구나, 우리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몸으로 경험하는 세계 속에서 아마 힐링하는 또 치료되는 치유가 되는
복된 시간들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장통합총회 선교사 연장교육은 단순한 프로그램을 넘어 서로의 삶을 나누고 격려하며 선교의 다음 발걸음을 위한 영적 쉼표가 됐습니다. CTS 뉴스 박지향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목포 제1로회는 총신대학교 문병호 교수를 강사로 신학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100여 명의 목회자가 참석한 가운데 21일부터 사흘간 열린 세미나에서는 1559년 라틴어 최종판 원본을 직역한 문병호 교수의 기독교 강요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문 교수는 기독교 신학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주제 등 난해하다고 여겨졌던 복음주의 신학의 중요한 토대인 칼빈의 사상을 창조와 섭리, 칭의와 성화 등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순천 북부교회가 20일 어울림센터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순천 북부교회 김동문 목사는 성전 건축은 기도와 협력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은혜의 여정이라며 어울림센터가 다음 세대에게는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시민들에게는 봉사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어울림센터는 연면적 1650제곱미터 부지에 교육관과 퀴즈 카페, 다목적 강당 등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지난 23일 사무실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울기총 박향자 대표회장은 연합회의 사명 확장과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며 울산 복음화를 이뤄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전 은목교회 이사장 이성택 목사는 사무실 이전을 계기로 울산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 기도하고 더 큰 역사를 일으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는 울산 중구에 위치한 은목교회 2층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애니메이션까지 각종 문화 콘텐츠를 신학적으로 돌아본 책, 넷플릭스가 삼켜버린 기독교. 책의 저자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홍광수 목사로 기독교 미학을 전공한 영화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현대 문화의 영향력에 무방비로 빠져들었다며 이는 교회가 스스로 사유하는 능력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홍 목사는 책에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분석해 작품의 사회적, 신학적 맥락을 짚어냅니다.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인공지능이 일상화된 시대. 저자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 신앙과 지식이 정박할 항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항구는 문화적 상상력의 원천인 성경이라고 강조합니다. 인문학을 통해 위기 청소년과 마음을 나눈 기독 청년의 이야기, 길 잃은 별들과 함께한 수업. 저자 김서은 씨는 재판 후 보호시설에 수용된 여학생들과 인문학 수업을 진행하고 그 경험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수업은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로고스 교회 김기현 목사가 2015년 시작한 희망의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신학과 인문학을 접목한 청소년 사역입니다. 책에는 저자가 학생들과 나눈 대화, 저자의 성찰, 위기 청소년을 바라보는 저자의 따뜻한 시선이 담겼습니다. 이른바 촉법소년 논란 등 청소년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들의 삶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로마서 산책과 행위 없는 구원의 저자, 숭실대학교 권영경 교수의 신간, 오늘을 위한 히브리서입니다. 책은 히브리서 본문을 따라가는 주해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권 교수가 직접 번역한 히브리서 본문을 수록해 독자의 이해를 돕습니다. 저자는 히브리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체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리스도는 이전에 갈 수 없었던 곳에 길을 낸 선구자이며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영광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이 권 교수가 본 히브리서의 핵심입니다. 오늘을 위한 히브리서는 신학생, 목회자뿐 아니라 말씀을 보다 깊이 읽고자 하는 평신도에게 유익한 길잡이가 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7도,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9일에서 31일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